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 고난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지요. 그래서 드라마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봐도 꼭 주인공의 터닝 포인트, 반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반전 역사는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 드라마를 꼽으라면 아마도 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말할 겁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사랑이 담겨진 반전 드라마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반전 드라마를 이루시는 멋진 연출자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선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라권이라고 하는 장편 서사시가 있습니다. 1600년대에 쓰여진 아주 긴 서사시입니다.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후편으로 나오는 것이 복락원이라고 제2 아담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주제가 복락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영국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권과 복락원 두 권을 다 실명한 상황에서 썼습니다. 그의 딸이 받아 적고 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에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갔다는 사실이지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육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언제나 소망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가 없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넘치지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평과 절망적인 단어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어느 날 그의 삶에 원치 않는 어두운 그늘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게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소망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에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노예가 형통해봤자 노예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인한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시지요.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나서는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형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지 아십니까? 글쎄 11개의 볕단이 제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뜹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지요. 형들의 마음은 미움으로 시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혼내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채색 옷을 입으면서 빈둥빈둥거리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눈에는 미운 가시처럼 그렇게 보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니까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고 그리고 그를 멀리 쫓아버리지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를 버리고 또한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17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망과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이성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요셉은 누구보다도 굳게 믿었고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에 결국은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2인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귀하게 알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고단한 현실이 자신을 가로막아도 그 꿈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장밋빛 인생이 그 앞에 활짝 펼쳐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오히려 가시밭 같은
고난의 길 그리고 고생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도 절망하거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올바른 삶을 산다면, 정직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시며 형통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신실한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를 당시 최강대국인 애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고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이루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떡 맡은 자와 왕의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국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년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지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요.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일강에서 아주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7마리의 아주 마르고 보기도 흉한 암소 7이 올라와서는 그 먼저 올라온 보기 좋은 7마리의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꿈을 꿨는데 7 이삭이 아주 보기 좋은 토실토실한 그러한 이삭이 7개가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보기도 흉한 7개의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살찐 이삭 7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애국의 유명한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석하게 했지만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앞에 올라온 풍성하고 살찐 7 암소, 그리고 7개의 이삭은 7년의 대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중에 올라온 파리하고 마르고 보기 흉한 7 암소와 또한 바짝 마른 7 이삭은 그 후에 다가올 7년의 대흉년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조언을 하지요.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2번 꿈을 보이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시고 저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7년간의 흉년은 앞의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또한 어려운 때가 될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풍년과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언을 들으면서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에 보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요셉이 결국 이렇게 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2인자가 되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반전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흉년과 기근은 큰 재앙이고 저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은 구원의 기회고 또한 은혜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패와 좌절, 무서운 질병과 아픔으로 탄식하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올 때 환경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면 살 길이 열리고 은혜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남편을 잃고 남겨진 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행상과 삭바느질 그리고 노점상을 하면서 온갖 고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과 딸을 인류대학에 보냈습니다. 특히 아들이 대학에서도 뛰어난 성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정말 대견했는데 그 아들이 자기들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감사하며 효도했기에 그녀는 아들만 생각하면 힘이 솟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는 사망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지뢰가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착한 딸이 있기는 했지만 그 딸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죽어서 아들 곁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고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닫혔던 그녀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상처 입은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삶이 회복되면서 그녀는 힘을 얻고 다시 장사에 나섰고 장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나주신 구원의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변해서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반전 드라마의 연출자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신매매 당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이제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고 캄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실망하지 않은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17살 때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일꾼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결코 꿈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요셉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애굽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도록 그를 사용하셨지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구원의 역사를 수놓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때 10살쯤 되던 한 남자아이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만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명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주십니다. 두 눈을 잃고 절망하며 몸부림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비록 두 눈은 잃었지만 아직 너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잖아.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 그 전까지 실명된 두 눈만 원망했는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1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맹인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실명한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줄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병원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실로암 안과병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세워진 안과 전문병원으로 지금은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 3,000평의 넓은 곳에 최신형 의료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맹인이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눈을 떴는데 수술 성공률이 99%였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의사들과 직원들이 그 목사님께 수술을 받으라고 권하면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곤 했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보면서 어저께 유튜브로 이분에 대한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한번 유튜브에서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의 이름을 치면은 그분에 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비록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눈을 뜨게 해주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일생을 헌신하며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수술을 받지 않고 더 한 사람이라도 맹인에게 기회를 주려는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일컫는 병원장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금년에 81살이 되셨고요. 그분은 눈뜬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 자신이 맹인이면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눈먼 자의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섭리입니까? 김선태 목사님의 인생의 반전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같은 드라마를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고난과 시련, 아픔과 홀로 된 고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남은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다가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지난 1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해서 신음하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멸망케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반전 드라마의 연출가라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갈 힘과 그리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탐욕과 정욕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